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상과 계시, 곧 묵시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와 환상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 그 나라에 종속된 포로들로 살아갔고,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이렇겠죠. 이렇게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낙심과 패배의 의식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 힘든 현실과 어렵고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있는 것일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와 또 묵시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참혹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부터 다니엘서를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3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이릅니다. 그들은 성전 물건을 탈취하고 주의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바로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환경과 문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쭉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보길 원하는 부분은 움직이는 동사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 가다, 데리고 오다, 데려가다, 이러한 뜻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도구들을 데리고 가고 가지고 갔으며 주의 청년들, 쓸만한 청년들을 그들이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영광의 도구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켰던 주의 청년들을 끌고 갔다,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도구들을 바벨론을 위한 충성과 바벨론을 위한 영광의 도구들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용모도 매우 뛰어났지만 학문과 지식이 매우 뛰어났고 신체가 건강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을 선택하여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이기에 이릅니다.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특별 교육 VIP를
VIP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 그곳에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이제 바벨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포로가 아닌 그 포로 중에서도 VIP로, 특별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히 구분되었던 이스라엘이 그러한 영광의 도구들이 바벨론을 위한 그런 도구들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도리어 세상을 믿는 믿음이 더 앞서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보다 세상의 선택을 받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을 먼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세상이 바라는 그 영광 가운데, 그 명예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무엇의 선택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신의 환경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6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나의 하나님을 나의 바벨론이요.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1장 7절로 눌러보시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정체성까지 바꾸려 하는 것이죠. 바꿨습니다. 원래의 의미에서 하나님만 빼면 됩니다. 바벨론 신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바벨론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바벨론이 최고입니다. 바벨론이 나를 도울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세상이 원하는 곳에 내가 나아갔더니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으며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인이고, 바로 명예가 주인이며, 어떠한 스펙이 최고이고 주인이고, 나와 함께하면 나는 성공하고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을 하는 것이 더 좋죠. 주변에 누군가가 누구를 말할 때 같이 미워하는 게 우리에겐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보다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데 불평하면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잘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나의 열심, 나의 만족, 무엇이 나에게 그것을 동하게 하여서 내가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모든 물건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흩어졌고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현실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이 참혹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돌파하며 살아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계시와 묵시,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 대세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감춰졌던 것이 변화되고 밝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며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자세히 보시면 바벨론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끌어왔다라고 했던 우리의 눈에서 우리가 1장 2절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이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왜 참혹한 현실 가운데 힘든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 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장 힘든 가정의 환경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지금 이 아픔 가운데에 광야와 같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왜 인도하시는 것만 같고 이렇게 왜 내 삶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그곳이 바벨론 땅이구나. 오늘 우리 역시도 이것에 같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갈 수 있고 멋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